영성이라는 주제로 한 50여 분간 강의를 나눌 텐데, 바라옵기는 강의를 하는 저는 강의를 하면서, 또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각각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PPT를 잠깐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과대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그간에 여러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들도 어쩌면 계실 순전한 기독교랄지 메시지 성경,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같은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유익을 얻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책을 번역했었습니다. 지금은 한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성인데요. 성도 여러분, 영성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영성. 불과 20년 전만 해도 10여 년 전에도 그렇게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우리 이어령 교수님도 기독교인이 되시고 나서 쓰셨던 책의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쓰셨던 것처럼, 영성이라는 단어가 사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성이 그렇다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영성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성하면 영어로는 spirituality라고 하는데, 이 말은 spirit, 영이라는 단어하고 관련이 있겠죠. 우리나라 말도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영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렇다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성경에서 영을 어떤 단어로 이야기하는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영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루아흐. 루아흐라는 단어는 우리가 샬롬, 할렐루야 이런 단어처럼 우리가 원어 그대로 알아둘 만한 그런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영이고 또 영어로는 스피릿이 될 텐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영이라는 뜻 말고도 또 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습니까? 이런 숨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바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은 이 번역하다가 루아흐라는 단어가 나오면 문맥에 따라서, 그렇죠? 문맥에 따라서 이때는 영이라고 번역하고, 또 어떨 때는 바람이라고 번역하고, 또 어떨 때는 숨이라고 번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루아흐, 영성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영은 숨이요 곧 바람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이 구약 성서가 적혀 있는 히브리어라는 언어 안에 깃들어 있는 영적인 상상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상상력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숨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다른 것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생명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떠오릅니다. 숨 쉬고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살아 숨쉰다. 숨이 죽어 있으면 죽은 것이고, 숨이 살아 숨쉬는 것이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뭔가 살아 숨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죽어 있는 것 같이, 죽은 듯 산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 숨쉬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뜻한다. 그럼 두 번째, 바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특별히 요즘이 이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와서 한참 대선 기간인데, 이런 기간에 정치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람이 불기를 바라죠. 바람이 불어서 본인한테 유리한 바람이 불기를 다들 바라겠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내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뭔가 바람이 불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변화가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바람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생명 운동,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가리키는 거니까 생명 운동이 있는 곳에 루아흐가 있고 루아흐가 있는 곳에는 생명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인 자리에, 우리 가정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있다면 거기서는 뭔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바람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것이, 우리 이런 말이 쓰지 않습니까? 너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왔니?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왔니? 아니, 그전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남들이 가지 않는 곳, 하지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고생하는 자리까지 와서 이런 봉사하고 있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인 거죠.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이 땅에 살 때도 그렇게 그런 봉사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 바람이 우리를 마침내는 하나님의 앞에까지, 천국으로까지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으로 지어진 존재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코에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루아흐는 아니지만 루아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흙에 불과한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었다고 했을 때 이 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인간의 몸이 만들어진 재료가 흙이다. 물론 흙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잘 알려면 우리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 합니다. 우리가 무덤 안을 들여다볼 때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흙인 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인간이 만들어진 재료가 무엇이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숨을 받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숨을 받아 그 숨을 숨쉬지 않는 존재는 흙에 불과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숨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숨을 내가 받아서 그 숨을 내가 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거룩한 숨, 하나님의 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20장,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어떤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두려움의 공간,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을 가두고 있는 어떤 공간 속에 다락방에 제자들이 그 두려움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두려움에 갇혀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샬롬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성령이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겠죠. 스피릿, 스피릿이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숨,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숨을 이야기하는 것.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숨을 이렇게 내쉬시면서 당신의 숨을 이렇게 후 하고 내쉬시면서 이 숨을 받으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숨을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이 숨을 우리가 정말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정도 뭐라 그럴까? 기준이나 그런 게 척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죠. 여기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목숨이라는 단어도 어떻습니까? 숨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렇죠? 목숨 참 신기합니다. 목숨이라는 단어를 왜 우리 한국인들은 만들어놨을까? 우리 인간의 숨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목에 간당간당 붙어있어서 오늘은 붙어있지만 또 내일은 붙어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숨. 그리고 우리 이 목이 흙으로 돌아가면 또 허공으로 한숨으로 없어져 버리고 말 그런 숨. 인간의 생명은 그런 것이다. 그런 어떤 철학과 상상력이 깃들어 있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목숨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런 숨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또 주시려고 하시는 그 숨은 사실 목숨 이상의 숨입니다. 우리는 목숨만을 알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또 주실 그 숨은 목숨 이상의 숨인 거죠. 하나님의 숨이신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숨, 목숨 이상의 숨을 우리가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처럼 목숨 이상의 숨을 받은 사람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숨을 받았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 이런 모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숨을 받았던 그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다 순교했죠. 순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순교할 기회가 잘 없는 사회를 살아가지만 이렇게 꼭 살아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그런 순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또 그런 순교의 영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때 비로소 내가 목숨 이상의 숨을 받아 내가 쉬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처럼 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그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또 아파트의 평수를 할지 또 자동차의 크기를 할지 이런 주식을 할지 이런 데에만 정신을 쏟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다르잖아요. 목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목숨 이상의 숨, 거룩한 숨을 받은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조금 신학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서 인간에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쉽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인간에게는 영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짐승 동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차이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다, 이것을 조금 철학적인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으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얘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이성이니까. 하지만 보다 더 성서적이고 또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어떤 이성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관계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모든 타자,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관계를 맺을 때 도움이 되라고 인간 하나님이 또 이성을 주신 거죠. 더 근본적인 것은 이성이 아니라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이성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관계를 맺는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이라고만 생각하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이성이 발달돼 똑똑하고 하지만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보면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좀 밥맛이었을 때가 많았어요. 그렇죠? 정말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않더라도 친구를 챙기고 관계가 좋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런 인간이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죠.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꽃피운 인간이라는 거죠. 자기한테 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꽃피어난 인간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인간다운 인간이다, 인간미가 있는 인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이 아니라 관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참 좋아하고 많이 쓰잖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단순히 평화라는 뜻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안녕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말은 모든 것이 다 두루두루 다 좋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안녕이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비춰보면, 관계성에 비춰보면 사이가 좋은 삶이 샬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으면 거기에 샬롬이 있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으면 나와 너 사이에도 사이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나와 자연 사이도 좋아지게 됩니다. 사실 인류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간이 또 인간과 자연과의 사이도 나빠져서 이런 기후 위기랄지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고통하는 신음하는 이런 코로나 사태도 벌어지고 이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하나님과 나, 또 나와 너, 또 나와 자연, 그리고 좀 더 미묘한 의미에서이긴 하지만 나와 또 나 자신과의 사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와 여러분 자신과 사이가 좋으십니까? 당연히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되게 멸시하기도 하고 자기를 용납을 잘 못해줘요.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것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를 이렇게 존중하는 능력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해 줄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많은 경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을 잘 용납해 주지 못하는 분들의 많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용납해 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용납해 주는 사람은,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너, 나와 자연, 나와 나, 이런 모든 사이들이 좋아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성의 삶이다. 영성의 삶이라는 것이 무슨 뭐 득도를 해서 남들과 달라지고 특별한 경험을 하고 이런 별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사이가 좋아지는 삶.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은 사이를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야. 나와 하나님 사이가 안 좋은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좋아지고, 나와 너 사이가, 친구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사이가 좋아지고, 나와 자연도 그렇고 나와 나 사이에도, 아이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나와 나 사이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더 사이가 좋아. 이런 모든 사이를 좋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이런 모든 사이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니 해도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과 이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 대한 가장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요, 오늘의 가장 핵심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영성의 역사 속에서 굳이 가장 기독교 영성의 정수를 표현하는 한 문장을 굳이 골라라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이 다 요 구절을 뽑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좋은 말씀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굳이 하나를 뽑는다고 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썼던 고백록의 첫 장에 나오는 유명한 표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참 좋죠. 하나님이 인간을 애시당초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는, 영어로 보시면 이제 rest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rest가 이제 쉼이나 뭐 안식, 평화 뭐 이런 뜻이고, 영어에서 이제 less가 붙으면 뭐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estless 그러면 이제 쉼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한 가지 이제 어거스틴의 신학을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만약 이게 돌이다 그러면 이 돌을 공중에 제가 던졌어요. 던지면 이 공중에 있는 이 돌의 상태가 바로 restless입니다. 쉼이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이 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 있어야 제자리인가요? 이 땅에 있어야, 딱 착지하고 있어야 그게 자기 제자리거든요. 제자리에 있으면 이 돌은 여기서 레스트할 수 있어요. 쉬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자리를 떠나서 공중에 있으면 이 상태는 레스트레스, 평안을 못한 불안하고 또 방황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달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착지하고 있어, 우리가 거할 장소는 바로 하나님 안이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 안을 떠나서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인간의 마음은 restless, 쉼이 없다는 거죠. 뭘 해도 쉼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방황하고. 하지만 이 인간이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쉴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의 마음은 그토록 갈구하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무엇을 다 가지고 아무리 안전한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평안할 수밖에,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스칼, 이 방세에서 하는 말이, 인간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스페이스. 사실 스페이스는 무한한 우주를 얘기하지만 진짜
무한한 어떤 공간은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우주를 다 가져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영혼 안에 있는 그 텅 빈 스페이스가, 우주보다 더 큰 그 스페이스가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를 다 우리가 가져도 우리 마음은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인간은 내 안에 사랑의 질서를 잡아주소서, 이런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으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덜 좋은 것은 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에서 좋아하고 사랑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창조하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분, 가장 높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근데 지금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은 내가 향유한다는 말은 내가 엔조이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엔조이하고, 세상은 내가 영어로 이용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른 질서인데, 이 죄인된 인간은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엔조이하고, 이 세상을 엔조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코 인간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조가 이렇습니다. 소요리 문답에, 인생의 목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엔조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엔조이하고 맛있는 음식을 엔조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엔조이하려고 하고, 그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앞뒤가 전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또 고백록에서 하고 있는 유명한 기도인데요, 제가 찬찬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한 분이신 당신을 떠나 잡다한 세계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나 흩어져 버렸으니 이제 나를 거두어 모아주소서.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한 분이신 당신, 하나님을 떠나 잡다한 세계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이제 나를 거두어 모아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온갖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온갖 것들이, 이제 이걸 원과 매니라고 신학에서는 얘기하는데, 하여튼 온갖 것들이, 이제 이 세상은 잡다한 곳이죠. 근데 인간이 영혼의 시선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인간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럴 때 인간은 비로소 나 자신을 찾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이 영혼의 시선을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잡다한 세상에 내 영혼의 시선이 가버리면 내 마음도 그만큼 이렇게 잡다해져 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고 그렇게 분열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거스틴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세상 살다가 이런 잡다한 세상을 내가 바라보다가 산산조각이 나고 이렇게 분열되어 버린 내 마음을, 내 자신을 하나로 이렇게 거두어 모아 주셔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어에서 리컬렉트라는 말이 사실은 영성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흩어졌던 내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한 마음이어야 그때 비로소 참 자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도 알고 있을 유행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내 속에 내가 많아지는 거죠. 이것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정신분열이랄지 자아분열까지 될 수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이런 모든 인간, 모든 죄인은 이렇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하나가 되지 못한 거죠. 한 마음이 되어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당신의 실자를 뺏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내가 이길 수 없는 나를 압도하는 어둠에 짓눌려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만나서 예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흥미로운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대답한 거겠지만 많음입니다. 군대라는 말이 사실 많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각주를 보시면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군대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라고 하는 말은 사실 many, 많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태의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셔서 제정신을 차리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죠. 관계성이라는 얘기를 앞서서 드렸습니다만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왜 관계성이냐? 그 이유가 신학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요 관계이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많이 있지만 결국 이 삼위일체 교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이냐?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태초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라고 부르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에 있어요.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셔서 쏟아부어주고 계셨어요. 그럼 동시에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성자는 하나님으로 받는 모든 사랑을 동시에 애들 말로 반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고 있어요. 응답해서 사랑에 주시는 사랑으로 응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런 사랑의 관계, 이 운동이 곧 성령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에 전하고 있는 신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영이 성령이시고 그 사랑의 관계가 그 사랑의 운동이 그 사랑의 바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인간도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영성의 삶이란 무엇이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하나님의 라이프는 그런 사랑의 라이프인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런 하나님의 라이프 자체인 이런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 바깥의 철학이나 신화들을 보면 대충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신이 좀 자기를 섬겨줄 종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성전도 지어주고 제사도 드려주고 향도 피워주고 음식도 갖다주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주는 종이 필요해. 노예가 뭔가 종이 필요해서 부려먹을 종이 필요해서 신이 세상을 만들고 또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신화와 또 철학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신화와 철학은 신이 뭔가 좀 외로웠어요. 뭔가 상대가 필요해. 신밖에 없었을 테니까 혼자는 완벽하긴 해도 뭔가 외로우니까 뭔가 이렇게 말상대, 괴롭힐 상대라도 상대가 필요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생각하는 신화나 철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뭐가 부족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해서 뭔가를 얻으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랑의 관계로 그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사랑을 주고받으시는. 그런데 이 기쁨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관계에 다른 것들도 많이 창조해서 이 관계 안으로 더 들어오게 만들고 싶어서 이 사랑의 판을 더 키우시고 싶으셔서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한테 뭔가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얻어야 뭘 얻으시 다 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얻어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리고 계신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먼저 은혜로 초대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아서 온 것처럼 은혜로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초대를 받아도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여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 신약 성경의 언어로 보면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그러면 이제 그게 교통, 우리가 목사님 주일 예배 때마다 축도하실 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할 때 그 교통이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이런 교통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사귐, 나눔, 요즘 많이 하는 공유, 또 참여, 이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sharing, participation.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국교회는 성령을 너무 은사주의로 내가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뭔가 이래야만 성령을 받은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 신학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신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영을 내가 받는 것이고 또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시는 그 영을 내가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모신 거예요. 특별한 체험, 무슨 초자연적인 그런 것이 없더라도. 그럼 성부와 성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온 세상이 자기를 핍박하고 미워해도요 꿋꿋하셨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의 중심에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 너는 누가 뭐래도 세상이 뭐라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예수님의 중심에 꽉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십자가까지 가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담대하게 아바라고 부르시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빠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들로서 고백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이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영성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때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이 됩니까? 나를 향한 말이 돼요. 너는 세상이 뭐라 할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영성 형성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형상이 이렇게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영성의 삶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보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기도하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할 때, 내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오히려 더욱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계신데 그 기도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다. 그래서 어떤 것이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요
너무 내가 먼저 말을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세상 살다가 보면 잊어버리기 쉬운 음성 있잖아요. 내가 세례 받았을 때,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이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 자주 쓰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곧 누구를 향해? 나를 향해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인 거죠. 성경 묵상도 이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는 것이 성경 묵상인 것 같아요. 모든 성경 묵상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또 들었으면 말씀을 드리는 기도도 해요. 우리가 대화처럼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기도를 저는 예스 기도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두 가지 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보기로 길 가다가도 갑자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면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길 가다가도 문득문득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자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스는 누가복음 20 골고다에서 드리던 기도처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잔을 내가 가능하면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기도 말미랄지 중간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뭘 하겠는지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진정한 기도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거라도 내가 집에 가서 아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김지사한테 손을 먼저 내밀겠습니다. 뭔가 이런 작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죠. 근데 이런 기도는 사실 쉽지 않죠. 내가 죽어야 드릴 수 있는 기도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네,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갔지만 준비한 거 끝까지 제가 마치고 싶어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이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신앙인이란 식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 같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사실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짐승은 짐승같이 그냥 먹지만 인간은 정갈하게 식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들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신앙인은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 정갈한 식탁을 차리고 이 식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인 거죠.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자신에게 있는 소박한 것들, 풍족하지 못하지만 이 소박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을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은 그런 식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 말씀이 진짜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해 보려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사실 영원이라는 시간을 들여서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이런 심오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어떤 식탁을 차려본 사람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식탁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차려지는 식탁이잖아요. 가정의 식탁도 그렇고, 교회에 지금은 코로나로 식사 못하지만
교회 식사 자리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런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기에, 또 넓게 우리 선조들의, 또 순국 열사들의 그런 자기 자신을 바쳤던 그런 희생, 이런 모든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그런 소박한 식사 자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이런 모든 희생의 가장 근저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까지를 더 기억하고 모든 식사 자리에서 감사하고 식사 자리를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이런 식사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대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세상이니까.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그런 몸과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집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서 샤워를 하실 때 이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샤워의 물을 받으면서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받던 세례지만, 세례를 기억하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만 그 세례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이 하나님의 물이, 바로 이런 물이 나의 온 존재를 씻어주면서 그때 하늘로부터 너는 세상이 뭐라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괜찮다, 사랑한다, 힘내라,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음성을 우리가 샤워할 때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샤워하고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례를 기억하고 나와서 우리가 차려져 있는 그런 식사를 거룩한 성찬처럼 대하는 가정이라면, 그런 일상이 곧 어떻습니까? 영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기독교인을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이란 이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란, 우리 인간은요,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입으로 하는 말 말고 우리가 내 속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나름의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서울대 출신이야, 나는 이대 나온 여자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혹은 나는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죄인이야, 이런 여러 가지 나름의 그런 자기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 가장 깊은 내면에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바로 거룩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네. 이 고백은 교만도 아니고 또 절망도 아닙니다. 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 또 쉽게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감격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이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런 잔잔한 감격을 품고 일상의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숨을 받아 살아 숨쉬는 그런 영성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생각을 믿습니다.